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력에 관한 책들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존 맥스웰 그분이 쓴 책들인데요. 저는 그분이 쓴 책보다 훨씬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영향 많이 받은 게 리로이 아임스라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건데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지도력에 있어서는 제일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 분들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 추천해달라면 저 이걸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에 가장 강조하고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이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책임감 아니에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얘는 안 된다. 그 책임감 때문에 양육하는 거고 또 우리 자매님들 사귀는 형제가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나갔다 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썼다 했는데 카드값 언제 얼마 나올지 모른다. 무책임한 사람 만나면 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3번이나 네 양떼를 치라 왜 3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영어는 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책임감 가지고 돌보라 이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제발 영혼을 쳐라. 제발 네 사명을 감당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 아닙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일 맞다가 이렇게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사는 게 힘들고 또 얼마나 힘드니까 던져버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막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제일 안타까워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제일 영광스러운 건 디모데나 디도겠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후반에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대마가 바울의 제자였는데요. 바울이 2번째 감옥에 갇히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대마는요 신앙생활도 떠났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죽었을 때 디모데나 디도 물론 언급도 했지만 이 대마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책임감은 어떤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이고요. 그 사람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가 신앙이 있었으면 그 예수님 던져버렸겠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도 어쨌든 붙잡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전쟁을 했는데 7년 동안 한 거예요. 7년. 여러분, 군복무 7년. 우리나라는 3년만 돼도 길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7년이래죠. 옛날에 10년이었는데 지금 많이 깎인 게 7년이래요. 그럼 23살에 들어가서 30살에 제대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명감 있고 모세 명령이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직장생활, 교회에서 봉사 사실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 맡았는데 이거 빨리 좀 놓고 싶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요 사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고수들에게 세상은 놀이터지만 초보자들에겐 전쟁터다. 진짜 와닿아요. 여러분, 노름의 경지에 오른 타짜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게임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증권가의 최고 고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식 단타해가지고 이길까요? 여러분이 만드는데 대기업에서 시설 다 해놓고 만드는데 이길까요? 이거는요 일반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다 꾼들 아닙니까? 아니 여부스 족속 보세요. 한 4-5명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속였어요. 얼마나 꾼들이에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맨날 걔네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겼네요.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큰 열매 안 나타나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일 있죠? 그걸 그토록 잘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정직하길 그렇게 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위로를 바라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을 갈구는 상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긋지긋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겨운 경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한번 돌아봤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위로받기 원해요. 그들은 마음이 공허해요. 그들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힘들지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냐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작은 거니까 금요일 때 작은 수술을 하나 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일반 안과에서는 제 눈 안에 있는 그 박혀 있는 모근을 못 파낸다 그랬는데 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거기 그 병원이 이제 눈으로만 엄청나게 큰 병원이에요. 거기 교수님이 자기네 병원에서 파낼 수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고생하는 걸 금요일 날 다 파내고 너무 이 눈이 개운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수술비의 2배를 헌금했어요. 수술비의 2배. 참고로 수술비는 5만 원 이하였습니다. 원래 수술비만큼을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술비가 5만 원 밑에 나오는 바람에 애따 2배다 하면서 저는요 우리 한국의 의료 체계와 의사들에게 사실 무한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의료진이 3명 붙고 수술방 들어가고 수술을 다 했는데 5만 원 밑이 나옵니까? 이거는요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시스템.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수술방에 보니까 쭉 이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있는데 수술방 내 순서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이 있어. 어디 교수 이름. 저만 교수 이름이 없어요. 제 교수 이름이 떴어요. 전공의. 성은 전 씨의 이름은 공의. 공의로 수술하는 분이고 그게 아니라 레지던트. 오 주여. 주여 피할 만큼 피하게 하소서. 근데 제 성격에 웬만한 수술 받으면 제가 레지던트 분한테는 잘 안 받는 성격인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또 받았죠. 근데 받고 이제 수술하고 눈알을 좀 까보니까 흉터 밑에 모근을 파내야 되는데 약간 흉터도 같이 팠어요.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고마워. 또 그분이 나 같은 분이 있어야지 좀 수련해서 또 훌륭한 의사 되죠. 그건 괜찮아. 어쨌든 감사해. 미약한 수술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장애를 입을 걸 막아준다든지 생명이 살아난다든지 하면 그 가정과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요 의사 선생님도 밤에 회식할 때 술 많이 못 마시죠. 왜냐 다음날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고민하지 않겠어요? 또 그런 사명감 가지면 본인도 오래 살고 본인도 지방간도 줄고 본인도 오래 살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또 여러분도 부자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 중 한 분 중에 제가 그때 에어컨 회사 연다고 그래서 이름 지어줬죠. 얼음냉수라고. 그 카페같이 지었지만 지금 대박 터졌대요. 지금 저한테 어제 목사님 지금 예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 2주 열었는데 지금 자기가 설치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불경기에 내가 힘들어도 사명감이 다 생각하고 희생하고 그 자리 지키면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아니에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 떠났다는 건요 7년 동안
가족들 못 봤다는 거죠. 7년 동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저희 이모부죠. 이제 사우디에 일하러 갔어요. 옛날 일이니까. 이제 일하러 갔는데 3년인가 나갔다 왔는데 그 가족들이 3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하든지 그런데 7년 만에 돌아왔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반을 보내죠. 이 보내는 장면은 저는 자꾸 군대 제대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2년 6개월 동안 철원에서 군 생활하고 그 버스를 타고 수유리 쪽으로 쭉 넘어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가 틀려. 서울 공기가 훨씬 나쁜데 훨씬 아름다워. 철원 공기가 훨씬 깨끗해요. 공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가족이 없고 성도가 없고 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사람들이 힘들어도 자유가 있으니까 좋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희생한 겁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고 하면은 힘든 거 있죠. 그리고 힘들게 교회 일하면 여러분 수고했다 박수 쳐줍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욕 더 먹지 않아요? 선교 준비원장 하면은 온갖 욕 먹지 않아요? 주방 봉사하면 욕 먹지 않아요?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지파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요단가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9지파반이 이놈들 우상숭배한다고 해서 조사단을 보냈네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갑자기 영화가 나오는데? 아니 7년 동안 두 지파반이 복무하고 자기들 대신 싸워줬는데 지금 자기들 우상숭배한다고 지금 조사단 보냈어요. 그래서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오해받죠. 에이 더러워. 하지 말 걸 그랬다. 하지 말았으면은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영화롭게 됐을까요? 이 두 지파반을 보는데 제가 이번 주 성경 목사하는데 굉장한 인사이트가 떠올라서 이 두 지파반이 자리 잡은 데가 요단 동쪽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근데 거기서 자리 잡고 나머지 9지파반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제주도에 가 보면은 서귀포랑 제주시랑 그 시간이 40분이면은 밟으면 빨리 밟으면 30분, 천천히 밟으면 40분까지 가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특별한 일 아니면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40분이면 가고 30분이면 가는데 우와 제주시를 간다고요? 서귀포에 간다고요? 이건 연중 행사예요. 한라산이요. 서귀포랑 제주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거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단강 건너가면은 여러분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뭘 뜻하죠? 죽음을 뜻하죠. 분리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그 느낌. 그러면은 자기들은 두 지파 반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든지 애들을 유학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7년 동안 싸워주면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 명령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포트폴리오를 했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장사를 잘하던 분이거든요. 장사가 진짜 안 돼요. 손님이 안 와. 주변의 가게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어. 다 무너졌어요. 임대료 반으로 반토막 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불화하는 건물주들도 융자 끼고 건물 갖고 있죠. 공실 뜨면 어떻게 돼요? 부도입니다. 자영업자들 망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에 나앉습니다. 대기업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 날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아무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 청년도 배고파. 장년도 노후 보장 없어. 다 죽는 거예요. 산업 전반이 다 무너지면은
이거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유기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지킬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애굽의 기근 때에도 요셉의 지혜로 애굽이 살고 요셉이 살았잖아요. 요셉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미래의 불안과 불경기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가설을 세우고 생각하죠.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내가 가는 직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요, 나중에 하나도 맞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나는 든든하다. 절대 나중에 든든하지 않습니다. 절대 든든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방법은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았죠. 그걸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우리 영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좀 알고 지내는 모 의사 원장님이 저 밥을 사준다고 그러길래 갔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간증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도 선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돼지가 지나가는데 돼지에 뼈가 보이더래. 여러분 돼지는 살이 쪄가지고 피둥피둥해서 야 이 돼지 하고 놀리잖아요. 돼지가 쇄골이 보이고요. 돼지의 허리살에 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부럽죠. 근데 돼지가 그 정도니까 거기 애들은 얼마나 말랐겠어요. 저 인도 선교 가서 늘 얘기하지만 거기 도착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대대손손 거지는 또 자녀들도 거지잖아요. 그래서 한 5살부터 뭐 한 6살부터 국어를 하러 다녀요. 이제 국어를 하라고 이제 덤블링 보내는데 첫째 날 가는데 꼭 생긴 게 우리 유상필 집사님 딸 이내같이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막 눈은 땡그래가지고 막 너무 맑게 웃어. 근데 한 가지 틀린 점은 덤블링을 잘해. 근데 덤블링을 하면서 가는데 너무너무 애가 맑은데 마음은 막 후벼 파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또 주고 싶은데 그걸 절대로 또 선교사님은 주면 안 된대. 그러면 난리 나고 선교도 못 한대. 왜냐면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서 선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갔다 오니까 서울에서의 삶이 틀려지더라는 거죠. 참된 희생은 뭔가? 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천국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 기도하니까 천국이 좀 보여요. 나 이제 금방 떠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령이 보이면 지옥이 보입니다. 악마가 보여요. 지옥이 보여요. 사이코패스들은요 악마가 보여, 지옥이 보여. 사람 안에 자기 안에 저주가 있지. 가인이 아벨 쳐 죽이는 것처럼 라멕이 자기 상처나는 사람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멀어가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병원비 돼서 그 눈을 살려주기도 아까운데 그 애들 구걸할 때 도움받겠다고 눈을 파내요? 이 진짜 인도 이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아유 믿고 싶지도 않아요. 끔찍해요. 인류에 대한 심판이 왜 이렇게 가까운지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든요 우리는 우리 삶이 희생으로 가야지. 우리도 사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있었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다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박수받기 원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무익한 일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저도 제자들 중에요 취업시켜준 애들도 있고 도와준 애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와줬어요. 그런데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애는 내가 너무 좋은 데에 취업을 시켰었어요. 거기는 신의 직장. 그건 진짜 신의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선물 하나를 안 사와. 아니, 내가 치사해서, 여러분, 제가 선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이 분위기가 왜 이래, 이거? 아니요 해도 설교를 맞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좀 서운하더라고.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닌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찾아왔는데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많이 서운하셨죠? 알긴 알아. 근데 요즘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받은 축복이 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안 됐다고 그래서 막 서운해하고 이럴 줄 몰라도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긴 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거 보고 없지만은 얘기 안 하고 내 마음속에 묻고 가면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함을 극복해야 돼.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에서 오래 있는 사람은 모든 서운함을 극복한 사람이야. 인정을 해줘야 돼. 사람은 주기적으로 서운함이 찾아와요. 아무리 잘해줘도 찾아와. 동기에 대한 불만이 찾아오고요, 후배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상사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해. 근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 헌금 관리해야 되는데 뭐 관리도 안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네. 나는 돈깨 관리나 하고. 이거 뭐야 이거? 야고보, 요한 부모들은 와가지고 우편에 좌편에 얘기하는데 난 이거 뭐야?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신과 일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가장 손해는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다 사라지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있으면 데마서가 왜 없어요? 이상하다. 데마서 하나 나왔으면은, 근데 데마가 별로 안 좋아. 데마도, 데마초, 데마불사, 뭐 하여튼 별로 안 좋아. 혹시라도요, 내가 너무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 일을 놓겠다고 그러면은 마무리는 해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또 기회가 생겨요. 마무리 안 하고 잠수 타는 거 뭐 이런 거는요, 정말 우리 인생을 막는 길입니다. 대만은 나를 떠나갔다. 대만은 나를 떠나갔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은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내 유익과 이익이 없다 그러면 던져버려요. 대마처럼 떠나버려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이게 사명이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댐에 둑이 터지는데 그 손으로 막고 있어요. 회사는 부도 났다고 사장이, 야, 이제 우리 회사 끝났다. 다들 슬슬 빠져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요, 사장이 끝까지 데려가요. 그 사람은요, 뭘 하든 그 사람은 평판이 좋아요. 그 사람은요, 결국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